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 여선교회 주간 찬양과 헌신의 예배인데요. 정말 교회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제2년 선교회 회원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셔서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비유라고 하였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는 총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왜 매번 저는 이제 비유를 하나씩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로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충실하라라고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이자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우자 오히려 그는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나중에 주인이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해야 할 것을 알고 양심적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우자 방탕한 삶을 즐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저버리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그러자 책임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집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기대 이상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와 영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이 누리는 특권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충성된 종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악한 종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에게 속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악한 종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며 직분을 받았을지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하여도 악한 종과 같이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쫓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재림에 대한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일도 없고 기미도 없어 보이니 재림이라는 것은 알아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재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의 비유와 악한 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 재림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종처럼 주인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비유는 무엇이냐?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잠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소개해드리면, 열처녀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열처녀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열처녀입니다. 네,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죠? 열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바로 왔나요? 아닙니다. 아까 주인이 일찍 왔다면 여기 열처녀에서의 신랑은 더디 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졸며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지만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이 꺼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게 되었고 슬기로운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문이 닫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앞선 두 종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어지더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종의 비유의 요점을 역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교훈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체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헷갈리시나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금방 임할까요? 늦게 임할까요? 도대체 언제 임하실까요? 두 종의 비유처럼 임박하였을까요? 아니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더디 임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 진짜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단이네, 잘못되었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직도 이 이단의 날을,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림의 날이 늦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지체되더라도 항상 부지런하고 인내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같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게 준비한 5처녀는만이 결혼의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늦게나마 기름을 사왔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재림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두 종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다면, 10처녀의 비유에서는 인내심 있게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어 자신의 동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그들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달려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개를 드리나요? 10개를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두 종을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1달란트를 주면서 변명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그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서 나태하며 어리석은 종같이 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일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두 종의 비유는 주님이 곧 재림하지 않을
지혜로움, 그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잔치자리,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또한 무관심으로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불신앙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있는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때, 충성할 때 우린 그곳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주님의 칭찬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자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칭찬과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